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을 기적을 경험하는 최고의 기적이 뭡니까? 거듭남의 기적입니다. 내가 변하는 기적이에요. 이 가장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변화입니다. 불교는 수행을 하죠. 3000배, 30,000배 부처 앞에 절을 합니다. 길거리 가면 절엔 우리 사회적 명사 알죠. 아무리 절을 하고 수행을 해도 돌을 닦아도 born again 할 수가 없어요. 해외 토픽에 브레트니크라고 하는 개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11년 전 9/11 사태가 날 때에 시멘트 더미에 죽어가는 사람 180명을 이 구조견이 살렸어요. 시카고에서 구조견으로서 파견왔습니다. 뉴욕으로. 이 구조견이 죽었어요. 장례식을 지냈는데 그 장례식에 뉴욕 경찰 총수가 참석하고 텍사스 주지사가 참석하고 이 브레트니크 장례식에, 개의 장례식에 참석했어요. 이는 개가 얼마나 총명한, 사람이 살릴 수 없는 이 시멘트 덤벽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개는 아무리 총명해도 born again 할 수가 없어요. 왜? 스피릿이 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born again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숨을 루아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된 겁니다.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만이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종교로도 거듭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겼어요.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공부한 사람이든 무지한 사람이든 누구나 귀하게 여겼습니다. 왜? 누구나 born again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한 분인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이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380명의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회적 엘리트죠. 그가 사회적 엘리트뿐만 아니라 성경에 말하길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경건주의 한파예요. 말씀대로 사는 운동입니다. 율법주의자예요. 우리는 11조도 한 번 스킵할 수 있지만 이 바리새인은 11조를 한 번도 어기지 않아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합니다. 절대로 죄인의 자리에 죄인들과 세리가 있는 사람들이 식탁을 함께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기에 경건주의 운동하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세린과 제자들과 얘기하고 식탁을 대하니까 예수를 비난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경건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말씀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380명 중에 이 공의원이 가난한 것도 아니고 왜 밤에 예수를 찾아왔을까요? 모든 사람은요, 자기 인생의 가치를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자기 속에 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디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세상의 사람들은 왜 우리들은 죄를 깨닫지 못할까요? 삶의 고통 깨닫습니다. 가난하고 돈이 없으면 고통이 와요. 시험에 떨어지고 실패하면 당장 고통이 와요. 가난의 고통이 옵니다. 암이 오면 당장 고통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암의 고통, 질병의 고통, 삶의 고통 깨달아도 왜 죄의 고통을 깨닫지 못할까요? 여러분, 죄의 고통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고통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 들어올 때에 내가 예수님을 찾을 욕구가, 영적인 욕구가,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니드가 생기는 겁니다. 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옵니다. 고통의 멍에를 벗고 싶다, 자유하고 싶다, 나는 거듭나고 싶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고 싶다, 부활하고 싶다, 이런 영적인 욕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게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죄인이구나. 니고데모는 1%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강화도 가서 신학교 때 처음 만난 예산제일교회 다니는 선배가 강화도에 목회합니다. 제가 고통 때문에 낙심하고 막 그러니까 도목사 니는 목회자 중에 1%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야. 1%에 들어가도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죄의 고통을 느낍니다. 니고데모는 그야말로 유대인 중에 1% 중에 한 사람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관원이 있으니 이 사람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비난한 율법주의 분파가 경건주의를 평생 운동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회당을 지켰던 이 바리새인 중에 대표인 관원인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죄의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니고데모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날 수 있습니까? 죄의 고통을 느끼는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병을 겪어보니까 병의 고통을 느끼는 게 은혜예요. 병의 고통을 느껴야 내 몸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니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병이 내 속에 자라서 어느 날 몸과 마음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암의 고통을 느끼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암의 고통을 느낀 게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근데 죄의 고통은 삶의 고통과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난의 고통은 구제해 주면 됩니다. 재물을 주면 돼요. 유럽이 다 가난해졌습니다. 왜 가난한 자 구제하려고 그러면 부제해 주면 돼요. 자본주의가 다 한계에 들었습니다. 미국도 폭동이 일어나요. 빈부 갈등이 일어납니다. 가장 잘 사는 미국도 폭동이 일어나요. 왜? 가난한 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꾸 퍼주다 보니까 국가 재정이 바닥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고통은 다시 우리가 성공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극복할 수 있죠. 제가 아는 우리 이발사인 지인이 아들이 9년 만에 공무원이 됐어요. 나만 목사님 우리 아들이 공무원이 됐어요. 9년 동안 고통을 당한 거예요. 9년이 지나니까 시험이 됐어요. 가정의 고통의 문제가, 직업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이 돼. 병의 고통은 약을 통해 치료받습니다. 한국의 의학이 얼마나 발전한지 모릅니다.
이건희 회장 전 하킨스 대학에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은 요새는 세브란스 병원 같은 명의들이 전부 전 하킨스 병원 같은 데 수련 받고 3년 4년에서 우리 다시 한국에 와서 근무합니다. 외국의 환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요. 유명한 잘 사는 교포들이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만큼 의술이 발전되어 있어요. 머리를 열지 않고 머릿속에 있는 균을 잡아내요. 이 엄청난 기술이죠. 약으로, 수술로, 치료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해의 상처는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상처가 계속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러지느냐? 네 고통이 심하다.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왜 부러졌나 봤더니 내 속에 있는 죄의 고통 때문에 내가 소리치고 부러진다는 거예요. 내 속에 상처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데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니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여러분 한번 따르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예수님만이 치료자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서울연에 어른들이 많고 선배 감독님들이 많은 그런 지방회에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집안은 한 1000여 명이 매해마다 장로교 동신기도원을 빌려서 하계승회를 해요. 근데 교회가 한 300명은 그 기도원 안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 동신기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북에서 피난온 우리 김신영 권사 그리고 박연주 권사라고 두 사람이 고향에서 피난 와서 동대문시에 포목장사 하다가 두 사람이 30억에서 내어서 헌금해서 기도원을 지은 거예요. 근데 거기 그 기도원을 빌려서 이제 10번의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제 죄의 고통의 문제를 갖고 실험할 때였습니다. 제가 양해를 구웠어요. 내가 지금 어른들도 계시고 그런데 식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식사가 이제 돌아가면서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 거절하면 마음에 거절되게 되는 건데 양해를 구해서 내가 지금 식사를 잘 할 수가 없으니까 점심 한 끼만 하고 그리고 아침과 저녁을 스킵해 달라 얘기를 선교부처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어른들한테 말씀드려서 강사님이 좀 시간도 아끼고 그래서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점심 한 끼만 가지고 10번의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10번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할 내용이 없는 사람의 고통을 알았습니까? 근데 설교를 들으러 아람교회로 하는 교회는 우리 장인어른이 목회할 때 저 산동네에 내는 중학생이 외무고시 돼서 캐나다 총영사를 했어요. 캐나다 영사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자기 중학교 나갔던 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런 많은 지인들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 들으러 올 때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말씀이 없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제가 점심 집회가 끝나고 오전 집회 끝나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그 교회는 이제 도락산이라고 양주군 도락산과 십자가의 길을 12가지 이술 작가를 초청해 12가지 테마의 조각공을 만들어 놓고 자갈밭으로 만들어 놓고 그 순례하면서 기도를 하긴 기도 동산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가서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맨발로 한 테마 12테마를 올려서 맨발로 기도를 한 겁니다. 첫 번째 기도를 지금도 기억해요. 하나님 내 이 고통을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제가 오늘 저녁에도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 고통 갖고 말씀을 못 전하니까 이 고통을 좀 사해 주세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너는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야.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기도하면 고통이 금세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근데 고통이 또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맨발로 오르는데 마지막 십자가의 제 정상에 12테마의
우리 방송 시간 보여서 마지막 제 십자가 저 동산입니다. 강도의 두 십자가가, 강도의 십자가 있고, 강도 예수님 좌편 우편에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간에 있는데 예수님이 다리를 꺾어 놓았어요. 창으로. 로마 병기 창으로 찔리는 게. 저게 이제 석양이 비칠 때 제가 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 정말 그때 보혈의 능력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주님이 저를 찔리셨구나. 예수님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셨구나. 나는 죄의 고통이지만 예수님은 의의 고통이구나. 내 죄까지 다 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정말 십자가의 그 보혈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골고다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가슴 속에 죄를 찌르고 양심을 찌르고 고통을 제 양심 속에 내 배분 속에 떨어지는 주의 보혈 능력에 뜨다 주의 피 믿어 보혈의 능력이 깨달으시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죄의 고통을 깨닫고 그리고 2시간 동안 이렇게 도락산을 이렇게 돌면서 걷는 기도하게 되니까 그를 저녁에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던 게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듭나게 하는 사람이 우리가 감정이 좋고 기분 좋게 거듭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죄의 문제, 가정의 죄의 문제, 그리고 죄의 문제의 고통 가운데 십자가 실험할 때 그때 우리를 본어겐 하게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니고데모가 여러분 가난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병들어 찾아왔겠습니까? 고통의 문제를 갖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갑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의 고통이 해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영접입니다. 예수께서 대답을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영접되는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내 마음이 즐겁고 환대하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느낄 수 있어요. 야, 말씀이 내한테 들어오는구나. 그 말씀이 들어오는 걸 내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거듭나는 방법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남의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야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내한테 영접될 때 내가 느낄 수 있어요. 야,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네. 내 심령의 변화를, 내 속의 변화를 누가 합니까? 내가 아는 거죠. 내가 아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온 걸 느낄 수 있어요. 아주 아이가 전교 1등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 엄마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다른 교회 갔는데 야, 어떻게 공부 잘하느냐? 새벽기도 갔다 와서 아이 방에 들어가서 발목만 잡고 잠깐 기도해 준대요. 또 나올 때 아이 방에 들어갔다가만 나오는데 근데 아이가 잠자는 것 같죠? 근데 엄마가 방에 들어오는 거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죠? 알아요. 아이의 잠을 깨지 않게 하려고 방에 들어오고 기도해 주는 어머니를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가 살아있는 인격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인격이 내 속에 내 방에 들어온 거, 내 룸에 들어온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C.S. 루이스라는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정식 교수가 됐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 전공까지 바뀌었어요. 고전학에서 영문학으로. 고전학이 잘 팔리지 않아서 영문학으로 바꿨습니다. 박사학위를 다시 했어요. 근데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거듭남의 얘기, 예기치 않는 기쁨의 얘기를 글로 써보려니까 글이 안 써지는 거야.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하계 때 다 여러분 방학 때 문을 닫지 않습니까?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실에서 이래 있는데 그날 누군가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자기 어깨 뒤에 누가 자기를 만지는 거예요. 누가 나 타치했나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설명하는 내가 불쌍하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성령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오는 걸. 네 교만한 지식을 회개해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CS를 위해 예기치 않은 기쁨입니다. 얘기하지 못했어요. 근데 기쁨이 오는 거예요. 슬프고 낙심되고 의심된데 마음에 의심의 구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겁니다. 거듭남에서는 내가 죄를 회개하고 울고 그런 변화가 아니고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으면 내 마음의 변화예요. 변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안 들으면 죄가 절대로 생각나지도 않고 회개도 안 돼요. 회개가 우리 죄가 많아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말씀의 생명이 들어올 때 내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가 회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무거운 거야. 답답해. 예배를 드려도 답답해. 교회 해도 일을 해도 무거워. 근데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기쁜 거예요. 찬송을 부르도 기쁜 거야. 교회 일해도 기쁜 거야. 신방을 해도 기쁜 거예요. 기쁜 겁니다. 회개가 한 번 일어나는 이단이 말하는 거죠. 한 번 회개는 또 왜 회개하느냐? 계속 울 필요 있냐? 그게 아니에요. 회개는 경험해 본 사람은 알지만 계속적으로 삶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한번 완전히 본어게인하고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면 영이 그 내 속에 사는 거예요. 살면서 다시 죄 짓지 않도록 죄를 지으면 돌이키도록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영이에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회개는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병도 낫고 회개하면서 마음도 치유되고 예수님의 영생은 우리 안에 사는 영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들어 집을 나가지만은 예수님의 영생은 나가지를 않아요. 한 번도 나가지 않습니다. 내 감정의 기복과 관계없이 내 속에 사는 영이 영생이에요. 내가 그들의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영생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가합니다. 내가 가난하고 병들어도 때로는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잘못해도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영으로 거듭나고 영으로 살고 영으로 열매 맺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영으로 자라게 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니고데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노. 제가 감신대에서 한 20여 명의 졸업생들을 모아놓고 감신대를 후원하는 밤인데 우리 남산교회의 어린 주일학교에서 자란 성악가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분을 기다리는 원로인 강병훈 목사님께서 계신데 온 성악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노.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저분은 정말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와 있구나. 온 몸을 다해서 불러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말씀이 내 속에 도장을 찍어요. 너는 구원받은 자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도장을 꽉 찍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니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영으로 도장을 찍어요. 이 천국의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얘기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어느 때에 많으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인유, 네 속에 있느니라. 네 속에 있느니라. 야,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의와 평화 희락이구나. 이 기쁜 비교할 데 없네. 도장을 쫙 찍는 겁니다. 우리가 재산을 이래 소유하든지 이러면 등기를 내요. 등기소에 보관합니다. 전쟁 때 유실되어도 그 등기만 살아있으면 당을 다 잡는 거예요. 왜? 등기가 있어요. 아무리 구두로 주고받았다 그러더라도 마지막 법을 판단할 때는 등기의 내임이 누구에게 되느냐, 이게 법의 판단이에요. 이 증거입니다. 법은 이렇게 도덕을 갖고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 악한 사람 분별하는 게 법원이 아닙니다. 법은 법을 갖고 증거를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무리 악해도 증거가 없으면 여러분 죄로 심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이 날아서 15년이 지났다 그러면 사면이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인 줄 알아. 그런데 감옥에 넣지 못해. 왜? 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우리 속의 증거인데 문서의 증거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정의야. 성령으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성령 우리 속에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 받았다.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증거가 기쁨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나니. 예. 자녀이면 좋은 것만 받는 게 아니고 고난도 상속을 받을 때 좋은 것만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천국의 증거입니다. 천국의 증거를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화 희락이라. 천국의 기쁨이에요. 제가 한번 소개했지만은 꼭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 시대 속에 여러분 증거하고 있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번 90세 때에 구순 회고록을 내었어요. 74년도 우리 76년도 박정희 대통령과 대화도 나오고 또 북한에 가서 김일성 치유한 그 기도해 준 건 얘기도 나오는데 조지아주 땅콩 재배업자 농부 민주당 출신입니다. 근데 대통령 유세할 때 지금도 뭐 미국 대통령 선거가 3, 4일 남았잖아요. 대단하죠. 세계적 관심이. 대단합니다. 근데 그 지미 카터의 대통령의 모든 연설은 I am a born again 크리스찬이네요.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증거예요. 이분의 증거입니다. 근데 이 가정의 가족력이 뇌암 쪽이에요. 흑색종암입니다. 이 집에도 형제들이 한 7, 8명 되는데 다 암으로 죽었어요. 이분은 암이 발견 나서 2005년도에 2015년도에 암을 치유를 선언했습니다. 97세죠. 이분은 지금도 토요일만 되면 플로렌스 침례교회에 자기 조지아주 땅콩 업자 때부터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에 성경 교실을 열어요. 지금 그 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된 것은 세계에서 모두가 다 지미 카트의 토요일 날 성경 이 스쿨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지금도 성경 토요일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회고록 중에 글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죽음을 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주세요. 모든 삶이 기쁨이었습니다. 한국 천안에 와가지고 가난한 자를 집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하다가 세계를 다니다가 노인이 위에서 의자로 떨어져가지고 14반을 꿰맸어요. 그래서 집 짓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하는 이유는 I am a born again Christian.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섬기는 게 기쁜 겁니다. 그는 늘 기쁨으로 가난한 사람을 집어 헤비타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의 기쁨은 섬김의 기쁨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분의 책을 읽다가 그는 늙어도 결실하며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뿌리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거듭남의 은혜는 한 번의 은혜가 아니고 거듭남의 여기서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부활하는 겁니다.
세계 모든 현대의 위기를 고령화의 위기라고 합니다. 연금의 위기고 고령화의 위기라고 합니다. 고령화의 위기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세상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이의 한계는 육체적 한계입니다. 지미 카트 같은 그런 본어게난 그리스도에게는 고령화가 위기가 아니에요. 고령화가 다 은혜라. 하나님의 거듭남의 은혜는 육체적인 한계, 물리적인 한계, 모든 하나님의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 예수님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죄의 고통을 고백하고 말씀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이 거듭남의 기쁨, 이 천국의 기쁨, 이 천국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